요한복음 6장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9절서부터 보겠습니다. 9절서부터 13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에게 얹어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시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이 생명의 불로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2차 접종을 했는데 1차 접종 때는 하나도 안 아팠는데 지금 되게 아파요. 이게 막 웃길 정도로 아픈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렇게 지금 앞도 이렇게 침침해요. 글씨도 잘 안 보여요. 지금 이상한 일인데 여러분 좀 이해를 하시고 제가 말을 좀 더듬거나 좀 그래도 여러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눈도 이렇게 침침해지네요, 진짜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줄에 가득 찼다. 이 말은 여러분 12광줄의 축복은 연합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늘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 또 그리스도는 내 안에, 이 완전한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 믿음으로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예수님 우리를 살아주신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몇 년 전에 주셨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몇 년 동안 그 말씀의 내용을 알게 하셨어요. 그게 제게 주신 은혜예요. 요새 지금도 제가 그 은혜 속에 있는데, 결국은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한 영, 한 생명, 한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어떠함으로 살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로 사라지고 성령으로 사라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우리를 살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살아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비밀 가운데 우리에게 결국에 하나님의 절대의 소원은 우리가 부인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국은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떤 분이 돌아온 간증 얘기를 이제 유튜브에서 봤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어렸을 때 어떤 중한테 끌려갖고 절에 가가지고 절에서 이렇게 수도하고, 인도에 가서 수도하고 그리고 왔는데 완전히 귀신이 들려가지고 어느 정도로 능력을 나타냈냐면 그 다음날 만나는 사람들의 과거를 그 밤에 귀신이 와서 다 알려준대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5개국어 언어를 아주 자유롭게 했대요.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대학에 가서도 강의를 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강의할 때도 이렇게 대학생들이 그 언어적인 걸 물어보면 막힘없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사람을 만나든 일본 사람을 만나든 그 사람들 그들의 언어가 자기에게는 우리나라 말로 들리고, 자기가 이야기할 때는 일본 사람을 만나면 일본어로 이야기가 나오고 중국 사람을 만나면 중국어로 이야기가 나오고, 되게 신비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그 정도로 그 능력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단이 못하는 게 있어요. 사단이 딱 한 가지 못하는 게 있는데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다른 건 다 흉내내요, 사단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을 다 흉내내요, 사단이. 근데요 한 가지를 흉내를 못 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자기 부인이에요. 십자가 사건을 흉내를 못 내요. 사단의 본성은 자기를 나타내는 본성이에요. 교만한 본성이에요. 자기를 증명하는 본성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죽어도 자기 부인의 삶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단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능력이 뭐냐, 성도에게 주신 가장 큰 능력이 뭐냐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게 다른 게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세상적 배경과 세상의 가치
습관을 가지고 세상의 능력을 구하려고 너무 많이 애를 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과 응답과 은혜는 뭐냐면, 예수가 믿어져 더 이상 자기가 자기로 살아야 될 이유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가 예수를 만나면 내가 내 열심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주장하고 계시니까, 살아주고 계시니까. 그게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와야 돼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인생을 하나님이 개입 빠지고 안수 빠지고 살아주신다면 뭐가 그냥 되냐? 자기 부인의 사건이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아주시고 나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제가 그냥 줄여서 올려놨어요. 여러분 다 묵상하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살게 되었으니 사랑이 우리 안에 완성된 것은 분명합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을 가지고 심판 날을 맞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살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데, 그게 저와 여러분들 열심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이끌어 가세요. 아멘. 그래서 예수처럼 살게 하세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이 우리 안에 완성된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약속된 모든 언약이 성취되어졌죠. 이제는 우리는 자신을 가지고 심판날을 맞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새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휴거에 대해서 그렇게 막 말씀하시더라고요. 휴거.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휴거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휴거라는 게 여러분 두려움이 아니에요. 절대로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 휴거라는 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축복이고 응답이고 은혜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자신을 가지고 심판을 맞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두렵지 않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휴거될까 휴거되지 않을까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성경대로 휴거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휴거에 계속 목매이지 않아도 이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휴거되어져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령의 14만 4천이 모든 예수 믿는 모든 성도라고 기록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면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여러분, 14만 4천이 아니라 이 땅에 1000명만 구원받는다 해도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여러분 어떤 순위, 우리의 어떤 신앙의 순위로 매겨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절대적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절대적 은혜예요. 여러분, 성적은 순위가 매겨지지만 구원은 순위가 없어요.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 이미 은혜로 이미 결정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이 우리에게 두렵지 않아요. 더 이상 그게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10월 28일 1992년 10월 28일 그거 계속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그때는 공포 안에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휴거 그러면 공포였어요. 그런데 그때 저도 공포였었거든요. 저는 그날 진짜 예수님 오시나 안 오시나 그 중계방송 보고 있었어요. 혹여 나 구원받지 못해서 휴거 안 되면 어떡하지? 공포였어요. 근데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가 믿어진다는 건 은혜예요.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것 이건 여러분 어떤 순위가 매겨서 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저는 심판이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결정이 창세전에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 1장 4절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천지창조 이전에 이미 우리를 뽑아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미리 뽑아주셨어요. 이미 뽑아주셨어요. 아멘.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게 하셔서 당신 앞에 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고 흠없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를 이미 만드셨어요. 우리 어떠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어떠함은, 신앙은 저와 여러분들 어떠함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예요. 이게 영적인 시각이 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 비밀을 누리려고 뱃속에서부터 우리를 살아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시편 139장 13절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주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못에서 날 짜 맞추셨습니다. 나의 형질이 갖춰지기도 전에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셨으며, 만들어지지도 않는데 나를 보고 계셨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 말씀을 그냥 믿으시면 돼요. 우리의 어땀이 아니에요. 창조되기도 전에. 아멘. 나에게 정해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책 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기록된 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성령 하나님께서 성삼위께서 끌고 가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뱃속에서부터 살아주셨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목적,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인자로 오셨어요. 아멘.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왜 오셨냐면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왜 오셨냐면 임마누엘, 우리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우리 함께하기 위해서.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기쁨인 거예요. 다른 게 기쁨이 아니라 이게 행복인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 이전에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아주셨어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을 받았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 어렸을 때 모습이 이 안에 있어요. 우리는 예수의 사랑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었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를 아세요. 예수님은 몫으로 사셨는데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도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예수님은 여러분 가족이 있었어요. 형제가 있었어요. 몫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관계가 뭐죠? 이 땅에서 가족이란 관계예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관계도 뭐죠? 가족이란 관계예요. 가장 사랑하는 관계도 뭐죠? 가족이란 관계예요. 다 살아주셨다고요. 여러분 가장 갈등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 언제 아세요? 복음이 없으면 가정이에요. 가정. 그런데 여러분 그 가정을 살아주셨어요. 처음부터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 다 살아주셨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하나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히시기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예요. 여러분 부인할 수 없잖아요. 전부 다 하나예요. 하나. 철저하게 하나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못 누릴 때도 하나였다니까요.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도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하나, 그 완전한 연합과 생명의 빌로 이끌어 가신 줄 믿으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 진짜 행복한 거예요. 이게 다거든요. 신앙은 세상에 어떤 가치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됐다는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기쁨인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결국이에요. 예수님 시험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아담은 여러분 시험에 실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셨어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 어디 속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더러운 사단에게 속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결국엔 승리해요. 결국엔. 우리에게 시험이 와도 결국엔 승리해요. 아멘. 오늘 김경 선교사님한테 이제 전화가 왔어요. 이제 제가 주사 맞고 몸이 아파갖고 들어오다 있다가 전화를 못 받았는데 문자가 왔어요. 저 전화 통화할 수 있게 전화하라고. 근데 여러분 어제 저녁에 이제 김경성 선생님 분이 계속 열려지니까 거기 있는 선교사들이 그 김경성 선생님 뒤를 조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현지인도 계속 일어나고 또 한인들도 계속 일어나고 또 그중에 또 어떤 선교사님들이 와서 또 은혜도 받고 선교사 자녀들도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이분이 도대체 어디서 왔냐 하고 궁금해서 유튜브를 쳐서 그 이름을 쳤더니 다락방 교회에서 설교하는 게 딱 떠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그 김경 성사님 교회에 있는 그 어떤 분 직분자 그 한국 교회에 전해가지고 빨리 거기서 빠져나오게 해라서 어쩌 시작해가지고 거기 지금 교회 안에 문화센터를 세운 거예요. 미술학원, 피아노학원. 그런데 거기도 현지 한국인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막고 그다음에 현지 거기도 계속 방해를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이기는 싸움이라고 믿어요. 이기는 싸움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이김에서 나가는 거예요. 승리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그 말이 우리가 무엇인지를 잘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싸워서 승리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승리하고 나가는 거예요.
왜냐? 승리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거 갖고 더 많이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때도 예수님이 두루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어요. 지금도 동일한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과 나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는 우리 죄를 자기 몸에 몸소 지니시고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서 죽고 의에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십자가에서 옛사람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아멘.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아멘. 너무 놀랍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너무 놀라워요. 우리 옛사람도 해결됐어요. 아멘.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서 못 박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 창조된 나를 살면 되는 거예요. 옛사람의 기질이 나오면 그거 나 아니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사탄 앞에서 나의 문제도 해결됐어요. 사단은 이미 깨트려졌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이 자녀들은 피화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화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며 아멘.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전 십자가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원을 얻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이게 오늘 저한테 주신 최고의 선포예요. 저한테 주신 최고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삶의 비밀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주님의 그 비밀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하시냐면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부인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제 안에 저를 한번 보세요. 제 안에 어떤 확신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확신들.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 저기 황보현철 청년회장이 어디 아픈데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날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저한테. 제 안에 그런 확신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나의 확신이 복음은 아니에요. 아멘. 그럼 뭐가 복음이냐? 말씀이 복음이에요. 내 확신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라. 아멘. 그가 상처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으면 우리가 나았도다. 그냥 이 자체가 능력이고 이 자체가 언약이고 약속이고 성취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에 내 확신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은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확신이 일어날 때 나를 멈추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말씀이 확인돼야 돼요. 나로부터 오는 확신이 아니라 말씀이 확신이 돼야 돼요. 말씀이.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오늘 이 안에 여러분 주의 역사 정말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에게 성취되는 게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불신앙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막히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불신앙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져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나와 상관없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나로부터 오는 확신이 아니라 그냥 말씀이 복음인 거예요. 말씀. 그리고 여러분, 말씀이 근거돼서 나를 바꾸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새 창조하시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기 부인의 사건은 내 사건이 아닌 거예요. 그것도 내가 나를 부인하는 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조차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내가 부인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저는 정말 제 믿음이 아니라 성경의 믿음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면
성경에 약속된 그 약속은 다 이루어져요. 우리와 상관없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확신을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지 않은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은 사람은 찾을 것이다. 아멘. 영원한 생명은 내가 부인되어질 때요. 생존을 거부하면 생명이 들어와요. 생존을 자꾸 추구하니까 생명의 비밀을 못 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의 비밀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에게는 어리석은 거지만 구원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말씀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나 없는 거예요. 나 없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이 말하는 거 속지 마세요. 사람이 말하는 거 속지 마세요. 내게 일어나는 것과 내게 일어난 생각에도 속지 마세요. 말씀만 맞아요. 말씀만. 여러분, 자기 부인의 사건, 그 사건은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열심이 아니라 누구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돌아보면 뭐가 남는 거냐면,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하셨네?가 남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모든 삶 속에 관여하셨구나. 여러분, 뒤를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을 얼마나 개입하시고 관여하셨는지 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으로 저와 여러분을 해석하면 안 되고 무엇을 해석해야 되죠? 말씀이에요. 말씀. 자, 보세요. 9번째 제가 써놓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잠깐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삶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느냐. 이 말이 여러분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니라고요. 내가 이제 나는 아니야. 주님이 살아주시는 거야.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나는 안 되는데 주님이 그 일을 이루세요. 주님이. 그러니까 이 말씀 내가 지켜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지켜내시고 주님이 이미 성취하시고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너희가 왜 다른 복음 쫓아가냐, 진짜 복음 찾아야지 그러면서 구원은 율법이 아니야, 믿음이고 은혜야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갈라디아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에 중요한 부분만 제가 발췌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 뭐냐. 첫 번째, 갈라디아 1장 보세요.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 아니요,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그 다음에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아멘. 되게 뻔뻔하죠. 뻔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게 교회를 핍박한 사도 바울이 자기 과거는 생각지도 않고 스데반을 순교하게 만든 그 사도 바울이 그 부분을 가지고도 아무 꺼리낌 없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맞잖아요. 사람이 시켜서 된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맡겨서 사도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 사도가 된 나 바울이. 그래요.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게 복음이라고요. 우리 어떠함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복음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나 같은 것이. 그거 하지 마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창세전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문제되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는.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고요. 아멘. 갈라디아 1장 15절 16절 보면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아멘. 우리를 모태로부터 세우셨어요.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를 모태로부터 세웠어요. 우리 단비를 모태로부터 세워서 이름이 단비인 거예요. 남은 자가 된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근거되지 않아요. 복음은 절대로. 우리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정말 믿어지면 아멘.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나를 모태로부터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이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신 거예요. 복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나. 예수님이 내 안에 쳐들어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쳐들어오셔서 나를 살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의지로 나를 삭제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자신을 삭제시키신 거예요. 그게 무덤의 비밀이에요. 무덤. 여러분 죽으시고 무덤에 3일 동안 계시고 부활하셨죠. 그 무덤의 기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해요. 그 무덤의 기간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삭제되는 기간이에요. 우리가 고난 속에서 죽음을 통과하면서 우리 자신이 삭제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무덤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그 가운데 항상 무덤을 집어넣어요. 죽음의 기간, 삭제되는 기간, 내가 없어지는 기간 누가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죽음을 통과하게 해서 우리 인생 속에서. 믿어지면 아멘.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니라. 이게 주님이 이루시는 일이요. 나는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를 살아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 내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 왜 아들의 믿음이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권자가 아니라 누가 주권자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셔서 내 속에서 나를 살고 나를 살아 주시는 거예요. 아멘. 3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3장 26절 27절.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녀이고 하나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자들이에요. 누구예요? 네, 여러분. 가죽 옷을 누가 입히셨죠? 하나님께서 입히셨어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옷으로 입히셨어요. 절대적 은혜예요. 절대적인 은혜. 4장. 나는 여러분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 다음에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디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가는 거예요. 아멘. 완전한 본성과 성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아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이게 믿어지면 아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열매가 아니라 누구의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맺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맺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그럼 우리가 열심히 해서 맺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열매예요.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5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밀함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일어나고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믿어지면 아멘.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이 말은 이 일이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를 만들어내세요. 우리 안에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이게 성화의 단계예요. 아멘. 이런 것들을 막을 율법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아멘.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따라합시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성령으로 삶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개척해 나간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 삶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나를 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 모습을 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갑니다. 누가 인도해 주신다고요? 성령이. 우리가 인도 받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주체자가 누구예요? 대답 좀 해보세요. 저도 지금 막 몸에서 막 전기가 찌릿찌릿 막 오는 것 같아요. 지금 몸이 주사 기운인지.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도하는 게 인도 받는 게 아니라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가. 인도해 주심. 주권자가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모습에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6장의 결론에 뭐라고 얘기하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저 하는데 자랑이 뭐밖에 없다고요? 십자가. 이게 하나님 우리로부터 받아내는 고백이에요.
이게 전부예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의 관계가 다 끊어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어요. 자 보세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 창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표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와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니고 다닙니다. 여러분, 이 상처 자국이라는 뜻의 낙인, 예수의 낙인이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의 흔적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어떤 흔적이 있다고요? 예수의 흔적, 예수의 낙인, 예수의 상처,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자국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이 근거되지 않아요. 절대로.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살고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건, 마지막에 고백은 뭐냐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의 정황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결국은 뭐냐면 이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여지지 않는 건데 이게 진짜예요. 이 십자가 저와 여러분들의 흔적이고, 저와 여러분 예수 거라는 낙인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절대적인 자극,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아멘.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 우리에게는 예수의 흔적과 자국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살아주시는 줄 믿으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우리 묵상으로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9번 말씀을 그냥 쭉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라고 생각하시고 마음으로 한번 쭉 한번 이렇게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으로 읽으면서 그 말씀을 잠깐 시간에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보호 역사에 교통하심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고 살아신 그 비밀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외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심을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